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사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은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12장의 말씀은 이제 남쪽 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이제 요아스의 통치 행위를 기록하였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요아스가 통치한 행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요아스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할머니인 아달랴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하였지만, 그 고모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인 여호세바에 의하여 그 유모와 함께 이제 생명을 이제 보존하였고, 이제 성전에서 6년 동안 이제 숨어서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아달랴를 이제 제거하고 이제 이 요아스가 7살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절 말씀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이제 결정하고 무엇을 지시하고 할 만한 그런 이제 나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모부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여호야다가 이제 그 요아스를 잘 이렇게 인도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기준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어야 되고 행동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제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운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제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실 때도 그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제 성장시켰느냐,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시켰느냐, 그리고 군사적으로 얼마나 이제 강대국으로 이끌었느냐, 그것으로 그 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아니면은 저 북쪽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는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 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산당을 제거한
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 산당은 이제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이 산당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그런 이제 여호와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곳이 이제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근데 백성들은 이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요아스가 한 일 중에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4절 이하의 말씀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 수리가 필요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할머니, 이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그 7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이 성전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많이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역대하 2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24장 7절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아달랴의 아들들이라는 아들들은 추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달랴를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기간에 그 바알의 추종자들이 이제 아달랴의 권세를 힘입어 가지고 성전을 많이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 말씀은 사람이 통용하는 은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 남자에게 부과되는 이제 속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2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여호와께 속전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전 봉사의 명목으로 성전세라 하기도 하고 속전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20세 이상은 누구든지 반세겔씩 다 내어야 합니다. 부자라고 더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세 이상은 다 똑같이 반세겔을 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그 십자가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다. 더 무거운 생명, 더 가벼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똑같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생명값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세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짐승의 초태생, 짐승의 처음 초태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곡식의 첫 열매, 그리고 이제 장자, 그 가정의 장자, 다 이게 뭐예요? 처음 것입니다. 처음 것. 처음 것은 대표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조나 그리고 곡식의 처음 익은 것, 짐승의 처음 난 것, 사람의 장자, 다 이게는 대표를 이야기해요. 대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이제 11조 신앙이고, 초태성을 드리는 것이고, 만물을 드리는 것이고, 장자를 드리는 것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은 이제 장자를 드리는데, 그 장자의 대속 명목으로 부과되는 그 5세겔의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걸 5세겔의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여 이제 드리는 그 이제 헌금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거두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아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성전 헌금 수납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헌금위원, 헌금을 수납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헌금을 수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걷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수리를 하도록 했는데, 근데 제사장들이 헌금을 받아놓기는 해놓고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은 받아놓고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들이 여기서 성전 수리하는 데서 손 떼라. 이제 헌금 수납 위원들이 이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혜를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 연보궤죠. 연보궤를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헌금을 하면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연보궤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보궤가 다 차면 10절에 이 궤에
이에 그 교회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연보계가 차면은 그 말이죠. 왕의 서기와 왕의 서기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관리를 하는 거죠.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주고 위장이 석수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성전에 은대접, 불집게, 주발, 나팔, 아무 금그릇, 은그릇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 이거죠. 시급한 것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좀 필요하더라도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라. 성전 수리하는데 집중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17절부터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유다의 방백들이라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뒷전으로 밀린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권을 잡음으로 인하여 이제 뒷전으로 밀려 있던 관원들이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왕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접근해가지고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왕이 하고 싶어하는 일,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간신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는 자기 중심, 욕망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상 앞에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인도하였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반대편은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은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불죠. 19절에 역대하 24장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소서 하고 이제 23절에 1주년 아래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어. 이렇게 이제 그 오늘 본문에 그 17절 말씀은 곧 중간에 이야기들이 다 생략되어 있죠. 생략되어 있는데 그 생략된 내용이 바로 유다 방백들의 그 꾀임에 요아스가 넘어가서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이 탐욕에 이제 올인하는 거죠. 자기 탐욕에 올인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행을 할 때에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성전 뜰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언망덕한 거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보호해서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올리고 성군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인도해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에게는 또 뭐가 됩니까? 고종 사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사촌 형제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다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자 이렇게 위기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상황이 되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보니까 18절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물질로 극복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자, 우리가 히스기야의 위기 극복 방법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몇 장 넘어가서 19장 14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20장 1절과 2절에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데, 그런데 요아스는 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그
당면한 문제는 해결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작은 문제는 해결했지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 이제 20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예. 이제 이 요아스의 신복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예요. 이게 다른 그 이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이 요아스의 그 기록이 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이 처음과 끝이 이 우리가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이 끝까지, 그죠? 처음 신앙이 처음에 충성하고 처음에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끝까지 가기가 참 힘들다. 참 힘들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이란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것은 어떤 죽기까지라는 그 열심을 이야기도 하지만 끝까지 이 말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지금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스마라 교회가, 그죠?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고 있는 것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희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말이죠. 끝까지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 그렇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바울이 잘한 건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근데 이 요아스는 처음은 좋았지만은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처음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여름까지는 잘 자랐는데 가을 돼가지고 쭉정이만 남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을에 결실할 때까지, 그죠? 열매로 결실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은 자비 왕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그죠?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기상이, 우리 인생에 위기상이 있을 때, 닥쳤을 때 그 위기가 왜 왔는가? 이것이 혹여나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모든 위기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죠?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위기에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지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구나.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처럼 그 위기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로 활용된다면 그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병원에서 진통제만 맞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은 안 아프죠. 근데 그때 바로 아프더라도 수술을 했다면 치유가 될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그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인기응변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안 보이면 괜찮은 줄 알고. 근데 나중에는 거기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덮어놓고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위기가 신앙의 진보의 기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요하스가 성전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성전 수리를 했는데 건물 성전은 수리를 했지만 참 성전인 자기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진짜 성전은 뭐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시는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요하스는 건물 성전은 수리했지만은 참 성전인 여호와 영이 가시는 그죠? 여호와 영이 가시는 자기를 수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항상 말씀 앞에 말씀으로 자기를 수리해야 되는데 그 하지 않고 건물만 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건물만 크게 짓고 건물만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을 수리하는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수리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신앙 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하스를 왕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의 신앙이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위기가 혹여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살피고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을 잘 살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건물 성전은 수리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자신은 수리하지 못했던 그 요하스의 어리석음처럼 우리가 참 건물만 신경 쓰다가 자신을 수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참 성전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